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무한폐렴 확진자가 오늘 5시 기준으로 5,18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25일 확진자가 977명이었는데, 이 숫자도 정말 깜짝 놀라고, 우리를 좀 많이 위축되게 하는 숫자였는데, 오늘 5,186명이랍니다. 단 일주일 만에 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추이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니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외출 삼가시고 외출의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줄이고 또 각자 집에서 평소 밀렸던 공부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소식을 묻지 못했었던 분들에게 카톡으로나 이메일로나 소식을 전하고 전화도 한번 하시고, 이번 주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소홀히 했었던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는 중요한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또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종교계 사회, 유대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거고, 요한이라는 자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는다라고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이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신문하게 합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거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세례까지 베푸는 것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보통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당시 불안과 두려움 속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으로서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가죽의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석청이라는 게 이 야생, 이 바위 틈에서 생기는
벌꿀이에요, 벌꿀. 보통 우리 양봉하면 벌집 있잖아요. 이게 이 돌 틈에 바위 끝에 이게 완전히 야생에서 이런 생기는 그런 꿀이라는 거죠. 이 석청을 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사람들하고 이 마을 속에서 이렇게 지낸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먼저 보내셨으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를 준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람들이 그를 세례 요한이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와 같이 요즘에 얘기하는 그 신천지 뭐 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JMS라든지 정명석 같은 이런 사람들 뭐 다 대부분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와 뭔가 영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창조하셨고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잉태하게 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천사가 그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하여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가랴에게 주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계획을 알게 해주신 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에게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알게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신 언약과 사명을 분명히 전달받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왜 보내셨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명을 전달받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고대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하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 날까지 이 빈들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하여지고 또한 잘 준비되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신다, 이게 초림이죠. 초림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므로 준비하였습니다. 기다린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게 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기다린다라는 뜻은 그 시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시점을 주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거 맞죠? 그리고 맡기신 사명대로 성실히 최선을 다해가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비하시고 그의 부모에게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예비해 놓으시고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경건한 고대교회 가족들을 준비하시고 각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각자의 현장과 각자의 그 전문 분야, 거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성실히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응답이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준비해 두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또한 확인합니다.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태어났고 자라왔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때를 따라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상속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건한 자로 준비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무서운 시절에
주의 천사를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 각 처소에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성장되고 또한 실력이 준비되어서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또 실력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서 또한 맡겨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잘 준비된 세례 요한과 같은 일꾼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만납시다.